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첫째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95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무슨 뜻인지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노래, 칭송, 찬송, 예찬, 찬미, 칭찬 등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꼭 기독교적인 단어만은 아니지만 그 관련된 단어들을 보면 우리 기독교와 많이 좀 관련 있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걸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매 주일이나 평상시에도 설교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지만 2024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지 기도하고 묵상할 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2024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시편 95편을 보았는데요. 오늘의 시편은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노래와 함성,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구약에는 이제 제사의 모습이죠. 제사의 모습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요와 침묵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편과 같이 떠들썩하게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이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열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개역개정이고요. 밑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쉬운 성경인데 우리가 1절에 2절 말씀 아래에 있는 쉬운 성경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와서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음악과 노래로 주를 높입시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기쁜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 되시는 주님을 음악과 노래로 높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편 95편을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찬송가 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난히 더 크게 찬양해야겠다. 저 오늘 나름대로 더 크게 찬양한다고 찬양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론 조용히 잠잠히 찬양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만 우리는 6절의 말씀같이 우리를 낮추고 굽혀 무릎을 꿇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우리 두 가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다른 곳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사극 드라마를 보면 신하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왕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죠. 고개를 숙이고 아니면 뭐 뒤로 해서 이렇게 걸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왕께도 그러는데 이 땅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뭐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과 같이도 놀아주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사실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라고 해서 친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친구처럼 아버지를 대하면은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절제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친구와 같이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랫부분에 있는 쉬운 성경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은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는 양떼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도 음성을 듣고 내일 순종해야지, 다음 주쯤 순종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오늘 당장 곧장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찬양은 현실 도피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 반대로 찬양이 없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율법적인 맹종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한다면 아무리 크게 아무리 찬양을 잘 한다 그래도 그 찬양은 의미 없는 외침이고 우리의 목만 아프게 할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5편의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목자 되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이거 옛날 이야기야, 재미없는 지루한 이야기다, 나한테 상관없는 그냥 몇천 년 전의 이야기다, 우리가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말씀만 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18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양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초록색 글씨로 적어놨는데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 해야 된다고요? 매일 아침같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앞에 초록글씨로 있는 우리가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당신께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기도문 우리가 매일매일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에는 길을 잃거나 이리 때에 죽고 말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 가운데 이 기도문이 짧지만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꼭 고백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 반대로 우리 삶의 기쁨의 찬양과 감사가 그쳤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멈췄다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안전할 수 없는 그 양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양 같은 참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95편 8절에는 하나님 가운데 그 감사와 찬양이 멈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8절 말씀인데요. 8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찬양이 멈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좀 다르게 풀어보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굳은 마음, 굳은 진흙과 같이 덩어리가 된 굳은 빵덩어리와 같이 딱딱해져서 쓸모없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쉬운 성경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어져서 딱딱해졌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뜻에 계속
저항했던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고 이 시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나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한 실망,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으시는 나의 고통들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서 그 죄악들을 쫓아서 내 지식대로 혼자서 살아가기 위해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자신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 가운데서 구해주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던 때가 그 출애굽기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기쁨은 잊어버리고 지금의 광야는 그저 힘든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그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사는 시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우리가 잘 아는 그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불평은 그 육체적인 목마름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마름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굳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불평 불만들에서 시작되겠죠. 물이 없다, 밥이 마음에 안 든다, 광야기 때문에 덥다, 춥다,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굳어진 마음들이 계속 흐르면 점점 딱딱해지고 말 것입니다. 진흙도 처음엔 물렁물렁했지만 점점 딱딱해지는 거죠. 빵이나 떡도 우리가 실온에 보관하면 하루 이틀 되면 금방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되어지면 정말 아주 먹을 수 없는 그 딱딱해지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굳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멈추고 내 마음대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렇게 살짝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정도까지 간다면. 근데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조금 더 양이 멀리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잃어서 돌아오지 못하거나 이리때를 만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고집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한순간에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천천히 굳어져서 쓸모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방법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2절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6절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마음을 완악해서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9절에는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의심,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강한 의심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9절의 말씀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악한 욕망과 쾌락,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을 거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광고에 나온 것처럼 또 31일 날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더 열심히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자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려면 그 시작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평상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매일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서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앉아도 찬양과 기도하는 순간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엉뚱한 생각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 엉뚱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상시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우리가 언제나 온전한 예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이 돌보는 양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처럼 반대로 살아가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버림받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개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이 있는데요,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시게 하시면, 하나님의 화가 나시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누구를 향한 불평불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근심, 걱정,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의 말들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우리 마음에 그 불평불만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또 입으로 나와서 밖으로 다른 사람을 향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내 앞에는 차들이 많이 끼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같겠습니까? 같이 사는 집사람도 우리 자식들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불평, 불만이 생길기 마련.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불평, 불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빠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정말 힘듭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평, 불만, 반대로 때로는 좋은 말을 해줘도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찬양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나오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높이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시간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야 오늘의 말씀과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도 지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땅의 깊은 손으로 만드신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만과 불평불만과 불손함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굽혀 경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목자가 목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양이 양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양인데 자꾸 목자의 자리에 가려고 한다면, 내가 양인데 자꾸 내 마음대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거부치고 내 마음대로 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의 고백이 멈추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멈추면 그 결과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굳어져서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 말씀처럼 그들의 길을 끝까지 가게로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에 갈 기회들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기회들을 주셨는데 그 기회들을 잡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래 너희 길 가라, 지옥에 가게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 채널이 몇 채널씩이나 있습니다. 아멘. 라디오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이 몇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유튜브를 틀으면 내가 원하는 찬양, 말씀, 성경 구절도 다 암송 읽어주죠.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TV 채널이, 그 라디오 채널이, 유튜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기 너무 힘들다, 눈이 안 보여 찬송하기 힘들다, 성경 보기 힘들다, 이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TV들 많이 보시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채널을 바꾸셔서 기독교 방송들을 가까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들을 틀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도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 하나님 찬송, 이 유튜브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유튜브 채널보다 그 채널들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삶들을 풍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찬양을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더욱더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45장 같이 찬양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445장 찬양 가사처럼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우리가 하늘의 영광, 하나님 이름을 힘차게 불러 찬양하겠다고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점 가장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우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우리가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겸손히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불평불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며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